할렐루야.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봄이 왔는데 저에게 또 한 가지 친구가 왔습니다. 뭐가 왔을까요? 저에게 감기가, 봄감기가 찾아왔습니다. 다행히 진단 키트를 해보니까 코로나는 아니었습니다. 봄감기에 걸렸는데 좀 굉장히 매서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환영하였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 하면 떼놓을 수 없는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늘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무엇이고 그리스도는 무엇일까요? 신학적으로 정의해 본다면 예수님은 사적인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공적인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름들을 통하여서 그분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곳에서 주의 사자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낳게 될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자 요셉은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였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지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이름처럼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어떤 사역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본다면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주님께서는 단순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사역들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주님의 세 가지 직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이름 뒤에 늘 따라오던 단어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 동일한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라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기름 부음 받은 세 가지 직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선지자, 둘째는 제사장, 셋째는 왕입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주님의 그림자였고 주님의 모형이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또 어떻게 구속 사역을 이루어 나가실지에 대해서 이 세 직분을 통해서 주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통하여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현실은 무엇입니까?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들은 모두 인간적인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대표로 할 수 있는 모세는 무리바에서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제사장의 대표로 할 수 있는 아론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의 대표로 할 수 있는 다윗 또한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들은 모두 하나같이 인간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 2000년 전에 오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선지자셨고 완전하신 제사장이셨으며 완전한 왕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셨고 하나님이셨고 우리 사람이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직분인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베드로가 이 신명기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한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자신도 자신을 향해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선지자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간혹 가다가 오해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선지자는 미래의 일을 말하거나 미래의 일을 점을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선지자의 말 속에는 미래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가 말하는 사역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 24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셨습니까? 그리고 이에 대해 이렇게 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과 즉 성경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또한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주님이 보여주신 그 구원의 길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우리 이에 대한 답을 베드로전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상고하니라. 아멘.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그 은혜에 대해 연구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살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그들 속에 누가 계셨다라고 하는데 그 속에 누가 계셨다라고 말씀합니까?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말씀을 전할 때에 공통적으로 붙이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을 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한 명의 선지자로서, 한 명의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였기에 그들은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셔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셔라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선지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주님은 놀랍게도 그저 그와 같은 문구를 붙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지자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은 자신 또한 자의적으로 자신의 임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뭐 하신 대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안에 자신을 제한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선지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을 향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백성들의 편에 서서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사역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제25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셨습니까? 이 질문의 답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강구하심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택함받은 백성 가운데 또한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언제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현실은 그들 또한 사람이었기에 그들의 제사와 중보에는 늘 언제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사장들은 우리와 같이 동일한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언제나 제사에 앞서 자신들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사는 완전한 속죄의 제사가 아니었기에 늘 언제나 다시 드려야 했던 제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드린 제사는 달랐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드린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어떠한 제사라고 말씀합니까?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는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사는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는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성경에서는 제사에는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구약에는 많은 제사들이 나오고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드린 이 제사의 제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희생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바로 자신의 몸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왕의 직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 제26문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및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시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엇을 보는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는 저 하늘을 넘어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원수들을 막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주님의 왕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근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만물 위에 교회를 두시고 교회의 머리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단순히 이 땅에 서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만물 위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조금문이 길지만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교회를 위해서 다스리시고 교회를 지키시는, 또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선지자셨고 제사장이셨으며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고 제사장으로 단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만유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현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재하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사역들을 누가 이 시대에는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사명, 그 주님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진교교회가 그와 같은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주의 말씀, 주의 뜻을 전하고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복된 우리 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